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구원의 간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와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안에 있지 못할 때 항상 마음에 아쉬움과 이런 걸림이 있죠. 그것이 나의 가족이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배우자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일마다 각자 스케줄 따라 생활하는 일이 있겠죠. 저도 예전에 안 믿는 주차장에 가족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차장 성도라고 하는데 비록 예배를 안 드려도 주차장까지 왔다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고 현실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왜 필요한지 참 설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언제쯤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엊그제 말씀이 만나인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보았고, 또 어제는 기도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 가족들과 불신 친척 친지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공동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 이러한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돌아오는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일이 들려지게 될 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중년이 되어서나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게 된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모세가 죽임당할까봐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왔다가 이 이드로를 만나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식사 한 번을 했다가 40년 세월을 동고동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40년 양치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는 이드로에게 커밍아웃을 하죠. 이제 자신은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장인 이드로와 헤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미디안 땅에서 소식 하나를 듣게 됐는데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도 잊어버린 이드로가 모세의 출애굽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히브리 민족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지 출애굽하고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이기고 나온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명도 아니고 3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인가? 거기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된 것처럼 걸어 나왔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호기심 반,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 정말 궁금해서라도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니 이드로가 그의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우리가 봤던 4장에서는 마치 십보라와 두 아들이 애굽에 함께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는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돌려보냈거나 아니면 애굽에 가까이 가기 전에 막바지에 가족들 십보라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세가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노예된 히브리 민족에게 들어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자기 딸과 금쪽 같은 손주들을 잃어버리는 일,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 이렇게 돌려보내도록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쳐준 것이 너무 고마운데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니 모세 자네만 가게 하면서 딸과 손주들은 두고 가도록 했을 수 있다. 그런데 모세의 소식을 듣고 이 이드로와 가족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5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이라. 이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이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호렙산, 시내산 주변으로 길게 진치고 있는 엄청난 무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내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고 호렙산의 뜻은 황폐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족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호렙산 안으로 들어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인생에서 가장 낮아졌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예수 믿지 않지만 인생의 황폐기를 겪고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디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소문이 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까지 자기 발로 찾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언제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가지는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앞집에 있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집에 오면 깨부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완전 멀쩡해졌다더라.
저 자녀가 원래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게임 중독에 핸드폰 중독만 하고 있었는데 요새 보니 사람이 됐대 글쎄.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물어봐. 그리고 저 앞집의 아줌마 맨날 표정이 어둡고 말도 못해서 소갈이 앓고 끙끙 앓고 살았는데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표정이랑 말하는 게 달라졌어. 등등 이런 수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될 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호렙과 시내산의 뜻과 같이 비슷한 황폐함 가운데 있는 사람, 비슷한 가시덤불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 남편이나 또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에 기웃거리게 되더라. 불신자녀나 최근에 준비하는 학업이 취업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자녀들, 물질적으로 힘든 자녀들, 또한 최근에 직장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배우자들, 이러한 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주변에 미디안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호렙산에 한번 가봐야 되나, 아니면 교회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등록을 해야 되나,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과 황폐함이 만나는 그 순간 호렙에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식이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만이 아니라 모든 고난의 이야기까지 듣게 될 때 불신자들이 돌아오더라. 6절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도착했다라는 기록과 함께 7절에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죠. 오랜만에 가족이 상봉하게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호렙에서 만난 것이 너무나 반가운 시간이죠.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된 이 자신의 아내와 또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얼굴을 봤을 때 모세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르솜의 뜻처럼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물가에서 나그네 되었던 모세의 인생이 이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엘리에셀의 이름 뜻처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자신만 칼에서 건짐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칼에서 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죠. 그 아들의 이름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믿지 않는 미디안 가족에까지 그 스토리가 이어져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장인을 맞아 무엇을 먼저 하는가 보니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있더라. 그리고는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불신자 가족들이나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오랜만에 만난 하나님 나라의 가족처럼 그들을 맞아 영접하게 됩니다. 또 입을 맞추고 어떻게 지냈는가, 이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 어떤 고난을 거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안부를 묻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함께 믿음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오게 된다. 함께 공동체에 소속하며 또한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막에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순차적으로 기록합니다.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곧 열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 모든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대와 고난의 일들을 말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은 홍해가 열린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낱낱이 고백하고 간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나 찬양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아말렉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과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일,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듣게 되는 일, 그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선민의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택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기까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가족과 직장의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지인들이, 내 친척 친지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듣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약재료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영광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고난의 이야기 또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물과도 같은 것이죠. 마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물을 짜는 일을 날마다 해 나가야 됩니다. 그물을 짤 때 보통은 벌집 모양으로 짜는데 두 가지 축이 있죠. X축이 있으면 Y축이 있습니다. X 모양으로 교차해 나가면서 계속 그물을 짜 나가는데, 매일의 말씀으로 내 삶에 나타난 고난도 해석해야 되지만 내 삶에 나타난 영광 또한 해석해 나가면서 그물을 깁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영광의 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행하신 고난의 일 또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과 기복신앙이 있으면 고난 말하기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은 숨기고 힘든 것들은 성품으로 감추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삭히고 끙끙 앓는 것들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추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표정으로, 마음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오히려 말하는 것이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도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항상 고난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진솔하고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에 눌려있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죠. 늘 십자가 복음이 있어서 죄와 고난을 잘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복음이 없어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는 잘된 것이나 기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함께 누리기가 또한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것인데, 십자가 복음과 영광의 복음은 함께 가는 것인데, 나는 무엇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죽었던 이야기와 살아난 이야기가 함께 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불신자들과 불신 가족들에게 나타내는 적용을 해가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율법 신앙이나 기복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을 깨고 신앙의 X축, Y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먹을 때이더라.
이드로가 이 일을 듣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베푸심과 구원하심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오는 반응이 비슷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힘을 초월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난청이 왔을 때 이명과 난청 카페를 잠깐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낫게 된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그 카페에 올리니 모두가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낫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지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는 그런 쪽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귀를 치료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써봤기 때문에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척추교정, 마사지, 경락, 그리고 손바닥만한 침과 뜸을 맞는 일, 한의원과 병원, 약물치료, 스테로이드, 모든 치료를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으니 반응은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나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며 의술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청에서 제가 새가족반을 맡게 되는데 처음 오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이죠. 장막에 찾아온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을 쫓고 행복을 쫓다 만난 이 고난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야기, 저의 약절호를 먼저 듣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가족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한 간증이 자꾸 생각이 나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11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던 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신들을 봤지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크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12절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장막에 들어와 이런 약재료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예배의 핵심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희생인 제물을 드리는 일과 말씀의 떡을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을 잊었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 구원의 간증을 듣게 될 때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는 일이 오게 되더라.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러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의 불신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려주고 있는 출애굽 구원의 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영광스러운 기적과 모든 고난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나요? 나의 간증을 듣고 함께 예배하게 된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이야기하므로 이드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구원의 간증을
못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바라는 분에게 무슨 이야기가 통할까, 어떤 말이 먹힐까 생각했지만 저에게 부족한 것이 영접하지 못하는 일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황폐한 호렙에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구원의 간증을 준비하고 구원의 그물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과 영광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잘 닦고 닦아서 잘 깊고 키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 가족, 불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녀, 불신배우자, 모든 친척 친지들까지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황폐한 땅에서 가시덤불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임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